레위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사법에서 이 부분들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레위기를 배워야 하고, 특히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레위기 언급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제사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배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울 때에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가 세 번째 책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배우기 전에, 출애굽기를 배우기 전에 레위기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 레위기를 배워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는데 신약 시대인데 왜 또 저렇게 목사님은 레위기 강의를 저렇게 하는가 진행해 나가는 거 보니까 지난 수요일 날 2절밖에 못 하셨고, 오늘도 아마 몇 절 못 할 건데 1년에 걸쳐서 저 레위기를 하실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속성별로 구별했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레위기 5대 제사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번제, 또 레위 2장의 소제, 그 다음 언급되는 게 화목제, 그 다음 언급되는 게 속제제, 그 다음 언급되는 게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속성별로 구별해 본다면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원제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제는 번제와 화목제가 포함됩니다. 그다음 의무제가 있습니다. 이 의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안 드리면 안 되는 제사. 그것이 이제 속제제이고 속건제입니다. 이게 의무제이죠. 그다음에 소제가 언급되었는데, 이 소제는 자원제에 들어가는가 의무제에 들어가는가?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소제는 번제와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처럼 독립된 제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제는 모든 제사가 끝이 났다라는 표시로 드려지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모든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전제와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의 한 부분으로 언급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장에 소제 예물이 쭉 언급되고 있고, 소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길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가 독립적인 제사가 되는 경우가 한 군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게 어떤 제사였어요? 극빈자들이 드리는 제사. 자기 힘으로는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한 끼 분량의 식사를 준비해서 드릴 만큼 그렇게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로서의 소제, 이때만 소제가 그냥 그 자체로서의 제사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다루었죠. 소제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참 자비로우시고 자상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번제의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발음으로 말합니다. 올라의 뜻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발음이 아주 비슷하죠. 올라 히브리어 발음이나 하나님께로 올려진다, 올라 그런 발음이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번제 그러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우리의 개념에는 번제 그러면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떠오르죠. 번제. 그러면 화제는 뭐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잖아요. 그때 말하는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말 번역에 번제를 딱 들으면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구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언급할 때는 그냥 화제라는 단어를 쓰지 번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제사 방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번제는 제사 방법이 아니고 제사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번제 그러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제사. 우리는 번제 그러면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떠올리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이 태울 번자 번제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번제 그러면은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이렇게 방법을 떠올리는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방향성,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에는 제사장도 포함되지 않고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도 포함되지 않고요,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다른 제사를 보면 보편적으로 제사의 특징이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요. 번제단에 태워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습니다. 또 어떤 제사는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취하고 일부는 제사 드리는 본인이 취해서 집에 가서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먹는 그런 형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만약에 이런 제사가 이제 어떤 제사가 있냐면 화목제, 감사제가 이런 제사인데,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께 드렸어요. 나머지 고기를 집에 가지고 가갖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지 않으면 이 화목 제사는 온전히 드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잘못된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은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께도 드리고 나머지 고기 일부를 가지고 가서 자기와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음으로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4대 제사, 이제 소제는 뺄게요. 4대 제사, 번제, 감사제, 화목제, 그다음에 화목제와 감사제는 같은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속죄제, 속건제 4대 제사가 있는데, 이 4대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펴볼 때 번제는 대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방향성이 하나님과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제는 방향성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사람에게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세 개로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제물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부분들을 결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똥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제단 위에 불사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근데 이제 가죽만은 레위인, 아니 제사장, 제사를 집례한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번제의 규례와 같으니, 지금 7장 7절의 의미는 번제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 했는데 왜 가죽은 드리는, 가죽은 유대의 랍비들의 개념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결코 번제단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었고, 이것은, 이 가죽은 드릴 수 없는 거지만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업, 유업이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땅도 주고 먹고 살 길을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들, 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의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제물로서, 먹을 수 있는 제물로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이 가죽을 제사장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유대인,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유업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가죽을 제사장이 취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에 대해서 드릴 몫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감사제하고 화목제를 잠시 한번 언급할게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잡고 있으면 나중에 레위기를 혼자 읽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화목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언뜻 화목이라는 말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두 사람이 싸워갖고 화해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화해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개념으로 화목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 작게는 이제 우리 집 아이가 취직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데 잘 되어서 감사할 일이죠. 이런 감사한 일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연관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어서 나았어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이렇게 화목제사도 감사의 제사이고 감사제도 감사의 제사인데, 이 화목제보다 감사제가 더 큰 감사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생명과 연관된 일이잖아요. 더 큰 감사 제목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자,
화목제는 일반적인 감사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러면은 감사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보존받고 또 공급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제사예요. 생명과 관련된 감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감사 이유가 큰 감사예요. 감사제의 감사 이유가 더 큰 감사예요. 감사해주세요. 좀 반응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화목제의 제물이 큰 제물일까요? 감사제의 제물이 큰 제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화목제 제물은 감사제의 제물보다 작은 짐승들이에요. 근데 감사제는요, 큰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번제는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목제라든지 감사제의 대상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감사제를 명하셨는데 내게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수소를 한 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내 이런 은혜가 있어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갖고 제사법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는 짐승의 일부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일부는 특별히 흔든 가슴, 뒷다리는 제사장이 취하여 가요. 나머지 고기는 내가 다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제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갖고 그걸 뭐 고기를 삶든지 굽든지 불고기를 하든지 간에 요리를 해갖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기를 나누는 이유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감사제를 드렸고 이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은 고백을 하죠.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이지 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화목제사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화목제, 감사제는 대상이 3이고 번제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화목제 감사제를 좀 설명을 했어요. 자, 1절, 3절을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가요? 추석 명절을 힘들게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반응도 안 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러시나요? 좀 보세요. 반응을 하면서 말씀 좀 듣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번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번제의 제물이 3절에 보니까 흠없는 뭐예요? 수컷이에요.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그 번제의 제물이 양이나 염소인데 그 양과 염소의 흠없는 무엇이라고요? 수컷이에요. 자, 비둘기는 뭘까요? 14절에 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냥 드려요. 왜 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그냥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보통 사람은요 이 비둘기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제물의 특징은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수컷으로. 왜 수컷으로 드리냐 하면은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대표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한번 보면 속죄제의 제물 가운데 왕이 혹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은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요. 속죄제도.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속할 때도 수컷으로 드려요.
근데 이제 일반 백성은요, 백성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암컷으로 드려요. 암염소, 암양으로 드려요. 그래서 수컷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근데 이제 이 대표성인데 번제물을 수컷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참 중요한데, 대표자, 리더의 영향이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좋은 왕, 하나님 평가하신 좋은 왕이 있어요. 좋은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겸손하며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왕이에요. 그 좋은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백성들은요, 그 왕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는요, 경제적으로 잘 나가기도 하고 나라가 부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좋은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엉망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잘못 살았던 거죠. 대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번제물을 수컷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것은 이 번제물을, 이 대표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한 건데, 대표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본을 보여주는 거죠. 대표자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신앙의 본을, 거룩한 본을 보이면 내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족장이 거룩한 본을 보이면 족장에 속한 백성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왕이 거룩한 본을 보이면 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의 제물을 수컷으로 요구하신 이유는, 번제물은 어떤 의미냐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수컷으로 드리게 하신 것은 대표자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모든 백성들이 이 번제 제사를 드리듯이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서 수컷을 드리게 한 거예요. 번제는요,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께 저렇게 온전히 헌신해야 되지,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지, 마음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지 하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컷으로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실 때,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보다 힘이 못 미치는 사람은 순염소, 순양을 가져오게 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제물을 제시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 정말 먹는 것조차 힘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제물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곡식을 제시했어요. 자, 그런데 번제에는 하나님이 수소도 말씀하셨고 순양과 순염소도 말씀하셨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빠졌어요. 번제물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극빈자들에게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극빈자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해요. 가우가 2렙돈 드렸잖아요. 2렙돈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지요. 근데 이 극빈자인, 이 곡식을 겨우 이렇게 주워서 먹고 사는 극빈자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죄제는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는 죽음의 의미로 극빈자라도 곡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지만, 그 외의 제사에는요, 극빈자가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왜요? 그 극빈자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가 아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보시기가 힘이 드시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물의 제물 가운데 소제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언급하지 아니한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딸딸 끌고 와라, 내게. 나를 존경한다면 딸딸 끌고 와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힘없고 어려운 자의 헌신을 귀하게도 보시지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 생신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중에도 선물을 마련해 오면요,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기쁘기도 하지만 아프잖아요. 그 자녀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오히려 엄마에게 눈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물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번제물을 언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번제 제사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수요일을 살필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번제의 제물이 수컷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본이 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본받기를 원하는, 온전한 헌신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극빈자가 비록 제물이 없어서 번제 제사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 철저하게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에 관해서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수요일에는 흠없다는 의미부터 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면 온전한 번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고 시험 드는 그런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헌신은요, 온전한 헌신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노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집중되어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헌신이고, 그것이 번제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잖아요.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고, 셀 리더로서 헌신하고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방에서 설거지로, 차량 봉사로, 방송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어떤 헌신은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어떤 헌신은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는 헌신을 하는 내가, 늘 구전 일을만 하고 있는 내가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헌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 한편으로 속상해하고 불편하고 저것을 부러워하고 저것 하고 싶어하고, 그래 저거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헌신입니다.
따라주지 않아도, 그렇죠? 내가 하는 헌신일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헌신일에 대해서 협조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인 거고, 그것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헌신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